오계술 권사님이 금요일날 밤 9시쯤, 8시 반쯤에 전화가 왔는데요. 그분이 그 시간에 저한테 전화하실 분이 아니거든요. 그 시간에 주무시는 분인데 이미봉 장로님이 거의 한 20일 정도 식사를 못 하시다가 이제 그날 이제 식사를 하셨는데 그게 이제 소화가 안 되셔가지고 이제 배만 이렇게 나오시고 급해서 이제 응급실로 이제 모셨는데 뭐 그 다음 날 이제 검사해 보니까 췌장 암이 아니고 췌장에 이제 식사를 안 하시다가 이제 식사를 하시니까요. 아마 이제 그 검사 결과가 이제 그렇게 나왔고 이제 내일서부터 이제 치료를 아마 하실 텐데 제가 단톡방에도 기도 제목 올렸듯이 저는 장로님 놓고 진짜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 육신의 질병 그 부분은 당연히 치유되어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저는 진짜 장로님도 그렇고 우리 오계술 권사님은 같이 있어야 돼요. 지금 24시간. 근원이 치유되어지는 그 육신의 질병이 올 수밖에 없는 그 근원이 있습니다. 근원. 그 근원이 확인되어지고 그 근원이 치유되어지는 그 부분이 진짜 확인이 되어지는 그런 시간표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요. 우리 권사님 오늘 처음 교회에 오셨는데 제가 누군지 알고 마스크를 처음 써서 몰랐는데 권사님 차에 타자마자 하신 말씀이 열심히 특심이었는데 저도 알고 있어요. 권사님 진짜 열심히 하신 거. 열심히 하지 마시고 진짜 그 답을 누리시는 이제 여정을 인도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없고 사단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제가 정서우 성도한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고 사단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63년 동안 하나님 없이 불신자로 내 인생 주인 되어서 살아오셨는데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계속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있고 사단이 분명히 존재한다면 그 사단이 우리 성도님 어떻게 살아가게 하겠습니까? 사단이 분명히 존재한다면 그 사단이 이현주 권사님 어떻게 사단이 살아가도록 할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63년 하나님 없이 사단이라는 존재 모르고 살아갔듯이 그 사단이 그렇게 남은 인생도 살아가도록 하겠죠. 사단이 정말 존재한다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요? 사단이 분명히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게 한다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요? 저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너의 진짜 문제는 이거야. 너의 진짜 문제가 이거야. 아마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분명히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이 맞다면 그 사람이 나로 하여금 너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야. 이 사단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그게 원죄 아닙니까? 이거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죠. 반대로 사단은요. 이것 자체를 모르도록 이거 모른다? 그리스도 모른다? 하나님 모른다는 말인데요. 그 사단이 우리에게 이거 심었잖아요. 근본 불신앙. 하나님을 믿는데 실제로 믿지 못하도록. 그래서 늘 문제를 틀리게 보도록
누가요? 내가 그렇게 보는데 사단이 나로 하여금 진짜 문제는 못 보도록, 틀린 문제를 가지고 계속 살아가도록. 그러니 틀린 해답, 답도 틀리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담,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서 본인들이 생각하는 문제는 벗은 것이 문제예요. 벗은 거 분명히 문제 아닌데, 원래 벗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도 벗은 거고, 그런데 벗은 것을 문제 삼아요. 본인이 지금 벗은 것을 문제 삼는 것 같지만 사단이 틀리게 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답도 수치스럽거든요. 지금 벗었으니까. 그러니까 답도 그 수치를 가리는 나뭇잎이 답이에요. 나뭇잎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그게 문제니까 우리 삶이 그런 삶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 같은데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러면 왜 틀린 문제를 붙잡을 수밖에 없고 틀린 답을 붙잡을 수밖에 없느냐? 사단이요, 우리에게 나라는 거 심었어요. 내 생각, 내 입장, 내 기준을 가지고 지금의 현실을 바라보도록, 지금 상황을 바라보도록, 지금 이 문제를 내 입장으로 보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 벗은 게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실이 문제일 수밖에 없어요. 내 입장으로 보니까요. 그게 내 입장이 아니라니까요. 사단이 우리에게 근본 불신앙, 나라는 걸 심어가지고 이거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돼. 너 하나님 필요 없어. 네가 하나님이야. 그게 근본 불신앙 아닙니까? 그러니 고난이 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고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고난 와야 돼요. 문제 만나야 돼요. 시달려야 돼요. 왜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기를 원하는 게 있어가지고요. 제가 그래서 우리 큰아들 문제 오면 좋겠다는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문제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언제 얘는 지금 문제 없어요. 지금 자기 원하는 대로 지금 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자기 원하는 대로 되는데요. 전도자를 만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 저는 정말 좋겠어요. 그게 아니라면 드러나서 와서 고난 이전 문제 있습니다. 시달린다? 그 이전 문제 있습니다. 내가 지금 너무너무 힘들고 괴롭다? 그 힘들고 괴로운 이전 문제 있습니다. 그거를 하나님은 확인하기를 원하셔요. 너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계시록 12장 9절.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해서라도, 이런 고난을 줘서라도 너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요한복음 8장 44절, 이거 깨닫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냐면 하나님을 떠났는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죄를 짓게 만들었는데, 우리 인간 절대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누릴 수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 그거 하나님 아닙니다. 절대요.
귀신이에요, 귀신. 허경영을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는데요. 그게 하나님입니까? 귀신이죠. 그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누릴 수 있고, 그리스도를 내가 모른다. 하나님 절대 만날 수도 없는 거고 알 수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고, 어떤 길이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 원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사단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리스도.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는 일. 예수님만이 진리입니다. 다 변해요. 목사만 믿으면 안 돼요. 목사를 통해서 강단에서 아니면 현장에서 증거되어지는 메시지를 믿어야죠.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 걸 붙잡아야죠. 그래서 저도 성도들 안 믿어요. 성도님들 속에 있는, 우리 장로님 속에 있는, 붙잡고 있는 그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목사 믿으면은 실망할 때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붙잡으셔야 됩니다. 내게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절대 시험 들 일이 없습니다. 왜 시험 들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진짜 문제가 있는데요. 내가 시험 들 수밖에 없는,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시험받고 상처받았다? 그것 자체가 지금 내가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겁니다. 지금요.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내 안에 있는 창세기 3장이 치유 안 받은 거잖아요. 지금요. 예수님만이 길이고, 예수님만이 진리고, 예수님만이 참 생명.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완전 사망, 그런 나를, 그런 우리를, 우리에게 진짜 영생, 생명을 주셨는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멸망치 않고, 진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생명을 주려 하심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멸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요, 지금 우리 지난주에 사도행전 4장 12절, 이 말씀을 지금 베드로가 고백한 거 아닙니까, 지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지금 이 고백을 법정 앞에서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계집종의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던 그 베드로가 지금 똑같은 상황, 아니면 그때보다 더 힘든, 더 어려운 그 환경 속에 담대하게 이 신앙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신앙 고백보다 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이 베드로의 영적 상태를 한번 보세요.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담대하게 이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베드로의 영적인 상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 영적인 상태였는데, 지금
법정 앞에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 상황에서 지금 이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 베드로로 하여금, 베드로가 고백한 건가요? 지금 이걸요? 이 베드로 속에 정말 이거 들어간 거 아닙니까? 지금? 베드로 속에 있는 그 예수 생명이 법정 앞에서 담대하게 신앙 고백할 수 있도록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 계시다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겠느냐? 사단이 분명히 존재한다면 그 사단이 한 인생을 어떻게 지금 끌고 가겠느냐 할 때 모르도록, 이거 모르도록 할 거 아니에요. 모르도록.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그 결정적인 순간 앞에는 자기 길을 가. 그게 마귀가 그 길 가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게 무엇인지,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왜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는지, 그래서 그 예수 생명이 그 속에 들어가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선택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요. 그래서 우리가 본질적인 근원적인 이 부분들이 우리에게 늘 확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약속을 하셨어요. 왜요? 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약속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아담 하와의 문제는 지금 벗은 걸 문제 삼고 있는데요. 벗은 게 문제예요, 지금.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답은 나뭇잎이에요. 나뭇잎을 구해야 돼요. 그게 문제고 그걸 답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은 이걸 답을 주셨어요. 그 문제, 그 답이라고 생각하는 아담 하와에게 이게 무슨 답이에요, 지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벗은 것이 문제고 나뭇잎이 답이라고 생각하는 아담 하와에게 이게 뭔 답이냐 이거죠, 지금. 아무 상관없는 거잖아요, 지금. 영적 사실 모르면 이거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요. 430년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답이 출애굽기 3장 18절이에요. 6월절 어린 양의 피. 아니 지금 노예 생활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운데 여기서 해방받아야지. 의식주 문제 해결이 돼야지. 그게 답 아니에요? 근데 엉뚱한 소리를 했어요, 지금. 6월절 어린 양의 피하고 지금 노예 생활하고 나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나 지금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운데 그것과 지금 이거하고 뭔 상관이냐 이거예요. 지금. 이사야 7장 14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요. 포로 생활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운데 지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16장. 이 고백이 뭐길래, 도대체 이 고백이 뭐길래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갈 그 베드로에게 축복을 내리신다 그 말이에요. 지금 권진환 집사님 지금 사업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거든요. 상황이. 권진환 집사님뿐만 아니라 지금 건축하시는 분들 거의 지금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다락방 가서 이 말씀, 이스라엘 나라 언제 회복이 되겠습니까?
내 문제 지금 언제 해결이 되겠습니까? 똑같은 질문이거든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이거 모르면요. 이게 내게 안 되어지면 그거 엉뚱한 답입니다. 지금요. 아니 지금 언제 해결이 되겠습니까? 지금 나 너무 힘든데. 근데 예수님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네가 권능받아. 육신으로만 해석하면 이거 엉뚱한 답이에요. 진짜요. 지금 나는 지금 벗은 것이 문제고 지금 노예인데 지금 포로로 살아가고 있고 내 속국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나는 의식주 때문에 지금 내 현실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이게 당장 해결이 되어야지. 왜 지금 여자의 후손을 말씀을 하시고 6월절 어린 양의 피 말씀을 하시고 뭐라고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우린 지금 이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게 해결이 되어야 되잖아요. 우리를요 지금 이렇게 살아가게 만들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나를 이렇게 평생 그렇게 살아가게 만들어요. 이거 문제면은 이거 절대 답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왜 답이에요? 나 지금 이게 문제인데요. 지금. 교회 아무리 10년, 20년, 30년, 40년 목사, 장로, 권사 그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지금 내 속에 중심에는 이게 문제인데요. 지금. 그러면 내가 이걸 문제 삼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이게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는 못 바꾸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적으로 내게 전혀 답이 되어지지 않도록. 알아요.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거 알아요. 실제 답 아니에요. 문제 앞에 서면 나는 돌아가요. 이걸로 돌아가요. 돌아가게 만든다니까요. 누가? 사단이요. 왜 이게 우리에게 답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이기 때문에. 너의 진짜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너희 아비 마귀 그래서 나의 것, 나의 성공을 위해서만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창세기 3장, 6장, 11장 근본 불신앙입니다. 근본 불신앙의 그 상태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교회 다니도록 예배 드리도록 이 문제 이전에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이건 우리 지금 현실 문제 없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 문제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환경에 어려움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틀린 기도예요. 있을 수밖에 없어요.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잖아요. 아니 장로님 당장 그렇게 문제 생겼는데요. 그럼 하나님이 실수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몰라가지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 시간표 속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데요? 이거 진짜 보기를 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귀는
마귀가 정말 살아있다면 마귀는 계속 여기에 머물러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게 마귀 아닙니까? 마귀가 하는 일. 이 답 지식으로만 알도록. 진짜 문제 모르도록.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쫓아가도록. 이거요, 정신 문제입니다. 정신 문제. 허경영을 쫓아간다? 그거 허경영을 쫓아가기 이전에 정신 문제 온 거예요. 그 근본 불신앙 속에서 오는 다른 것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다른 것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결국은 이게 정신 문제고요. 이게 근본의 문제고요. 이거는 우리의 육신, 삶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내가 이거를 문제 삼을 수밖에 없는. 여기에 내 마음과 생각이 잡힐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장본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복음을 약속을 하십니까? 왜 여자의 후손이 답이 되느냐? 우리의 근본 문제입니다. 이 근본, 이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살아가게 하느냐 할 때, 늘 이거 위에서 살아가도록, 여기에 잡혀서 살아가도록, 의식주, 돈, 성공, 그거 위에서 살아가도록.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 그 운명 팔자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오게 하신 거잖아요. 해방받게 하신 거잖아요. 우리에게 길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하나님은 나를 위해, 진짜 우리를 위해서 이 복음을 약속을 하셨는데, 나에게 복음은요, 질문하셔야 됩니다. 점검하셔야 됩니다. 나에게 복음은요. 예배 왜 드리십니까? 예배가 나에게는 과연 어떤 겁니까? 나에게 진짜 이 복음이, 나에게 진짜 이 그리스도가 어떤 것인지. 가인이야 예배 드렸습니다. 나 이분이 예배 그냥 대충 드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열심히 드렸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배 안 받으셨어요. 그 안색이 변해서 결국은 살인을 저질렀어요. 예배 드리고 망한 사람이 가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광야에서 매일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사실이잖아요, 지금요. 사울왕 예배 드렸다니까요, 이분이요. 예배 드렸는데 이분 귀신 들렸어요. 말년에. 그리고 결국은 자살했어요. 가룟 유다, 예수님 부른 제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예수님이 직접 부른 제자라니까, 예수님의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은 30세겔에 팔아 넘기고 본인은 죄책감에 잡혀서 결국은 자살하고. 이분들에게 복음은 어떤 복음이었겠습니까? 이분들 다 예배 드렸는데 이분들에게 예배는 어떤 예배였겠습니까? 지금도 교회 다니면 복 받고 교회 다니면 잘 되고 그렇게 틀린 말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제. 교회 다니다가 망한 사람 얼마나 많이 있는데. 왜 망할 수밖에 없습니까? 근데 그 이유가 중요한 거잖아요. 이분 왜 예배 드렸을까? 이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나의 것, 나의 성공, 내가 원하는 것. 그럴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한 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다르냐? 똑같습니다. 똑같다는 증거가 제자들 똑같았어요. 제자들 똑같이 이렇게 예배드렸어요. 똑같이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갈보리산 체험 이전, 갈보리산 체험 이후 분명히 갈라져요. 진짜 예수 생명 체험하기 이전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잖아요. 내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는 내가 절대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할지 몰라도 나는 절대 예수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지금 고백했던 베드로가 결국은 부인하고 도망가요. 이분들 분명히 복음 붙잡았어요. 이 복음은 과연 어떤 복음이겠습니까? 근데요, 이후에 갈보리산 체험한 이후에 마가 다락방의 그 능력을 체험한 그 이후에 지금 이 베드로 저 안진뱅이에게요 진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 내게 있는 건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담대하게 그 안진뱅이 일으킨 사건 때문에 일어난 게 지금 법정 앞에 서게 된 겁니다. 그 법정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 이름 증거하고요. 여기도 지금 복음을 분명히 붙잡았고요. 똑같은 복음이에요. 근데 다른 복음이에요. 똑같은 복음인데 이 복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어떤 영적 상태에서 지금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내가 듣고 있느냐.
갈보리산 체험 이전의 복음은 이 제자들은 나의 것, 나의 성공. 그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간 거잖아요. 그게 안 바뀐 상태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부인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자기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근데 그 이후에는, 갈보리산 체험한 이후에는요. 이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나의 것을 위한 복음이 아니죠. 정말 오직이라는 이 부분이 확인되어진. 그러니까 이게 은혜죠, 이게요, 이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갈보리산을 체험하게 하셨어요. 이분들에게는. 그 은혜가 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이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결국 가나안 땅 못 들어갔습니다. 1세대 이스라엘 백성. 아무도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사람이 맞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면 갈보리산을 체험할 수 있는 여정 걸어가게 하시겠죠. 여정을. 저는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여정을 걸어가고 있다. 하나님이 이 여정을 지금 걸어가게 하신다.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여정에는 진짜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배 어떤 예배십니까 진짜. 우리가 말씀 받잖아. 이 말씀이 과연 어떤 말씀인지 내게. 이렇게 우리에게요. 확인시키신다니까요. 저 끄면 좋겠는데요. 유일한 문제.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게 맞다면 우리에게요. 이거 확인하게 하십니다. 진짜 문제가 무엇이? 우리가 예배, 훈련, 말씀 그 여정을 하나님 걸어가게 하시면서 이거 확인하고 마귀는 이거 모르게 만들어요. 계속 틀린 문제에 잡혀서 살아가도록. 유일한 해답. 진짜 해답이 무엇인지. 왜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어야만 하는지 그게요. 진짜 메시지가 되어지는. 이론 말고요. 실제 되어지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그 고백이 정말 우리의 고백 되어지도록. 유일한 흐름. 이 흐름이 지금 어떤 흐름인지.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어떤 흐름 속으로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지요. 저는 그게 진짜 복음에 대한 자부심, 다락방에 대한 자부심 있어요. 이 부분을 정확하게 그리고 확신 있게 말하는 단체 없어요. 무엇이 당신의 진짜 문제인지, 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지, 성경의 흐름이 그 흐름 아닙니까? 지금 창세기 3장 15절서부터 흘러 지금까지. 그래서 우리가 그 흐름 붙잡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흐름 속에 지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요, 절대 가치. 절대 순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의 계획 있는 사람을 이렇게 분명히 인도하실 겁니다. 근데 마귀는 절대로 이 부분을 확인하지 못하도록, 다른 것에 마음과 생각 빼앗기도록 문제, 사건 일으켜서 우리의 마음, 생각 빼앗아가요. 그래서 제 오후 예배 때문에 그 묵은 땅 기경해야 됩니다. 진짜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복음을 약속, 그리고 세계복음화 약속하죠. 처음부터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함께 있기 위함이요.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나의 것, 나의 성공을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갔던 그 영적 상태인 제자들에게 처음부터 이 말씀하셨어요. 훈련 다 받고 나서 아 그래 너 어느 정도 훈련 받았지? 그래서 너를 통해서 이거 할 거야가 아니라 완전 육신 그 자체인 그 제자들에게 처음부터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왜 불렀는 줄 아냐? 함께 있기 위하며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주게 하려 하심이라.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진짜 갈보리산 체험한 그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해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약속하셨고 우리에게 땅끝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거 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그렇다면 나에게 이 복음은 과연 어떤 것인지, 진짜 이 복음이 나에게 절대 가치고 내게 손해가 와도 내게 전혀 유익이 되어지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 길 갈 수 있습니까? 법정 앞에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이제 감옥 가고 죽는데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베드로에게 복음은 아마 이거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갈보리산 체험 이전에는 부인하고 도망간 그 베드로가 여기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습니까? 여기에 계십니까? 여기에 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여정 걸어가게 하십니다. 지금. 저도 지금 이 중독이라는 이 흐름 속에 있지 않았으면 지금 그 PD 수첩 굉장히 영향받지 않았을까. 근데 이 부분이 확인이 되어지니까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덕구 장로님 만나서 장로님 저는 거기에 전혀 관심이 없고 장로님 지금 현장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공인배 집사님 순인의 분식으로 장로님 모신 이유가 우리가 진짜 현장을 안다면 하나님이 그 현장을 보여주신다면요. 지금 진짜 이 복음 하나 몰라가지고 자살하고 싶어하는 사람 장로님도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시달리고 무엇이 정말 그분들에게 필요한데. 제가 공남순 집사님한테도 그렇고 내 집사님한테도 요 앞에 전도하시는 분 있잖아요. 저분은 지금 전도할 뿐이 아니라 치유 대상자라고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게 저분은 지금 전도할 사람이 아니고 저분은 치유받아야 될 대상이라고. 근데 교회에서 돈 주고 전도하니까 계속 길거리에서 노방전도 하니까요.
그분이 과연 이 내용을 알고 지금 하느냐? 이태순 집사님이 저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교회 나오면 복받아. 교회 나오면 복받아. 왜 교회를 안 나와? 너 저 3층에 있는 목사님 만나서 너 나를 배반하는 거지? 저한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 복 안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한번 만나고 싶은데 만나기를 거부하세요. 우리 분명히 내용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요, 정말 나의 것이 되어져요. 결론입니다. 동기, 이윤. 동기, 이유. 예수 믿는 동기, 이유. 예배드리는 그 동기, 이유. 우리는 다른 거 없습니다. 이거 이상도 아니고 이거 이하도 아니고 복음, 전도,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약속하셨습니다. 세계복음화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동기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이유 분명히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어떤 동기요? 복음, 진짜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근데요, 사단은 자꾸 우리에게 틀린 동기, 우리가 이 부분이 분명하지 않으면 틀린 동기를 내가 안 가진다고 해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사단이 내게 자꾸 그거를, 말은 내가 복음, 세계복음화 이야기하지만 결정적인 뭔가 선택을 할 때 내가 이 부분이 내게 흔적이 없으면 틀린 동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틀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내 육신의 것, 나의 것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속에 이미 각인되어 있는 건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를 믿으니까 막 일이 잘 풀려. 그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만약에 안 풀리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반대가 되어지면요. 예수 믿는데 더 자꾸 일이 꼬이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러면 갈등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고민할 거 아니에요. 그거 자꾸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복음과 세계복음화. 진짜 우리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으면 내가 그거를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이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이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이유, 이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 이 부분을 질문하게 하신다니까요. 근데 마귀는 자꾸 이렇게 아니면 그냥 다니게 해요. 그냥 다니게 하고 아니면 맹목적, 이거 같은 수준인데요. 교회 다니는데 오래 신앙생활 오래 저 같은 이제 목사 아니면 모태신앙 그냥 다녀요. 동기 자체도 없어. 틀린 동기도 아닙니다. 그냥 다녀. 아니면 이제 맹목적으로 쫓아다녀. 다락방에도 그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유일한 길입니다. 유일한 진리입니다. 유일한 생명입니다. 네,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의 중심에 담고 기도하며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성취되어지는지 확인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